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현정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주일 맞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없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렸던 일상의 생활이 바이러스라는 미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만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고 삶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성전의 거룩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언약으로 맺어주신 교회, 성도의 교제와 위로를 주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가깝도록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믿음의 터전으로, 복음의 터전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소명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이곳 영동중앙교회에 오셨는데 코로나라는 장벽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이 이 영동중앙교회에서 그 열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늘 평강을 내려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치리하고 예배를 돕는 당회원들에게도 아버지의 능력을 빌려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연락을 담당하는 전도 기관장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관하는 90일 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66권 성경을 통독하여 깨달음을 더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교회에 직접 나와 드릴 때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사가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육신으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충격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없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과 군사 위협을 멀리하고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후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만나는 기회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듣는 성도들이 큰 깨달음 받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이윤석 솔리스트가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윤석 솔리스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제 카톡방에서 같이 읽고 계시는 분들이 46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서 우연히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성경 통독하면서 목사님이 각 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눈에 쏙쏙 들어오는지, 예전에 처음 당구를 배울 때 당구를 배우면 모든 것이 당구장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눈만 감으면 그 성경 개요 영상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요즘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90일 성경 통독 계획표에 의하면 어제까지 신명기 23장까지 읽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을 완독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기억될 만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선물 때문에 읽으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지났는데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바라봅니다. 느보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리고 맞은편이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명들, 이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이시고, 3절에 보이시고, 4절에 보게 하셨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본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여기를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본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광학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요즘에 유명한 그런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로 보여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제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진짜 계속적으로 선조 때부터 약속받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거기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그 앞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들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약속했던 땅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성경은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해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껏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사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또 불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냐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루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집에서 삼시기를 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4번 밥 먹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그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 많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레시피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시키면 배달하는 배달업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입니다. 근데 고기 나왔어요. 메추라기 나왔는데, 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은들 요즘처럼 양념치킨, 간장 양념, 파닭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기도 맨날 구워 먹던지 아니면 삶아 먹던지 그 정도지 맨날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키만 하면, 주문만 하면 뭐든지 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입에 물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가지고 아무리 섞어 먹고 아무리 뒤로 해내 먹고 어떻게 먹어도 질렸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불평에 인이 박힌 백성들은 무리바에 도착하게 되고요, 갈증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반석 주변에 모이게 한 다음에 역정을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의 목마름, 이것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불신앙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고 하는 그런 모세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라고 했으면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화가 난 거죠.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자기가 지팡이로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건데 모세가 이걸 쳐서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화가 난 것, 자신의 힘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한 결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은 결국 모세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의미로 또 보면 모세는 죽으면서 무리바에서 백성이 원망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모세를 예표하는 신학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모세도 무리바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재차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의 혈기, 단연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시대는 새 사람으로 열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꼭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는데요,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모세가 죽었으면 분명히 그를 묻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장사되었고 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는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buried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he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경에 속하는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문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맡겨졌다고 기록되고 있고, 그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하자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알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의 무덤을 신성시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 무덤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금부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신성시할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까지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세. 근데 이때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인 쇠약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또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보면 죽을 때 120세가 되었는데 눈도 잘 보인대요. 기력도 있대요. 근데 죽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냐면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모세는 죽은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이 흐릿하고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급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명시해 주는 바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의 사명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은 이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과 또 창조와 타락과 또 홍수와 바벨탑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네 명의 족장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것,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유언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훈계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요, 앞에 읽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또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레위기에서 했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어떤 말이냐? 되풀이 신자를 써서 신신당부하다 라고 쓸 때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반복하는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신당부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 저주를 받아.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오면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그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끄는데 적합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학문과 문화의 중심이었고요. 그 왕궁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거기 가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또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과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습득한 것은 뭘까요?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만약에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왕궁에 살게 하면서 왕궁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드셨고요. 미디안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는 이렇게 사는 거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0년 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광야에서의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거기 가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데 모세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만 이끌고 다른 것만 이끌었던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전쟁에서 야전 사령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적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다 끝나고
전쟁의 역할에는 여호수아가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그런 사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필요할 때는 12제자, 혼자 하는 것보다 12명이 나으니까요.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과 언어에 능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종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분명 준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도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12사도도, 바울도 모두 오랜 시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준비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걸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가 불평하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백성들을 뭐에 부탁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있어서 그래?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던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같이 3년 동안 있을 때에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정말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뒤흔들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장로들에게요? 아니면 사도들에게요? 아니요,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제 3년 동안 가르쳐 왔고 이제 떠나야 돼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는 것을 보았냐면 지혜의 영, 말씀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 사라져야 합니다. 무덤조차도 기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은 남아있을 것인데 거기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현석 솔리스트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다 지나가고 그 책의 저자인 모세까지도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권은 다음 사람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맡겨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지키래요. 여호수아야, 전쟁을 잘해라. 여호수아야, 군대를 잘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가 지키고 너가 집중해야 될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서도 어떤 것을 근거로 살아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에 붙잡히면 복 받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잘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부르시면서 보원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뻗지는 생명의 말씀을 많은 용서와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자학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아시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여 만져주시옵고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치료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분도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엔 추석 명절이 있고요.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장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